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 단계가 지나면은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불안하다. 그죠? 불안을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불안감에서부터 공포가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 몸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욱 불안해집니다.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그죠? 안절부절 못하고, 무엇 하나 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내가 과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내려놓는 것, 그 불안 내려놓기에 대한 이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안하다 하는 게 뭐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지요. 평안하지 않은 거지요. 그죠? 그렇다면 평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불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움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락, 평안을 위하여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부처님을 따랐던 역대의 그 수많은 제자들, 아라한들은 이것을 어떻게 느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았다. 영원한 평안을 얻었다. 그죠? 번뇌의 불이 꺼졌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한계 속으로 가두는 것들이 사라졌다. 힘을 잃었다. 이것이 열반, 행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행복에 이르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시고 이제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앉았을 때 이제 마왕이 찾아오지요. 마라, 빠삐만, 파순이라 그럽니다. 이 빠삐만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나같이 삽시다.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죠? 그 죽음 말짱 헛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립시다. 그게 당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꼬드기입니다. 그러면은 파순이 왜 꼬드기겠어요? 그죠? 꼬드기는 이유가 있겠지요. 유혹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뭐냐? 바른 진리가 드러나면은 자신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진리를 얻겠다는 데에 유혹을 하는 것은 그걸로 자기가 손해를 보거든요. 이랬을 때 부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대의 정체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대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욕망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빠삐만은 저 상대가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돼서 힘들겠다라고 이제 하늘나라 자기 궁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때에 이 악마의 대장 빠삐만의 세 딸이 있었다 그러지요. 세 딸이 그깟 것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나서면은 다 해결이 돼요. 하면서 그 세 딸이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 딸은 누구냐? 그죠? 첫째 딸은, 그죠? 가래입니다. 가래. 뭔가를 끊임없이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착해서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첫째 딸 이름입니다. 땅하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딸의 이름은 혐오입니다. 혐오. 이것은 뭐예요? 편을 갈라가지고 상대 탓으로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래 상대 탓, 너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저쪽으로 떠밀어 버리면은 모든 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혐오, 편갈라치기, 이 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딸 이름은 라가입니다. 탐욕입니다. 끊임없이 내 걸로 챙기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좋아하고 편가르는 목적이 뭐예요? 내 걸로 챙기려는 거예요. 내 걸로 챙겨가지고 내가 점점 더 커지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래와 혐오와 탐욕, 이 세 딸이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사절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모습이 딸이라 그랬죠. 온갖 관능으로서, 그죠? 부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봄입니다. 그죠? 우리들과 함께 이 삶을 노래합시다.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나는 그대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욕정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은 살지만은 그대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지만은 하늘나라의 어떤 사람도 나를 붙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같이 놀자고 꼬드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군요. 우리가 이 젊음의 아름다움으로서 당신 주위를 지키고 당신 주위를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죠? 도와주겠다는데, 지키겠다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대들의 참 모습을 보라 해가지고 이제 늙고 병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늙고 병드는구나. 자신들이 미래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지요. 항복을 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첫 번째 순서는, 그죠?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중에서도 첫 번째는 가래입니다. 가래.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일으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 우리 불안, 두려움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혐오죠, 혐오. 편갈라치는 거죠. 탓하는 거죠. 그죠? 왜 탓할까? 저 상대가 없어지면은 내가 평안해질 텐데. 그럴까요? 상대가 없어지면은 새로운 편을 또 만드는 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탐욕, 맹목적으로 커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오느냐? 바로 감각적인, 관능적인 아름다움으로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서 온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여기에 일단 문제가 하나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관능적인 모습, 세 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유혹이 당신을 지켜줄게요. 옆에 있게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참모습을 보여줘서 스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딸내미들이 항복을 하고 오니까
이번에는 파순의 빠삐만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100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밑에 이제 쫄병들부터 보냅니다. 온갖 사나운 귀신들, 이런 귀신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사자, 호랑이, 악마 이렇게 해서 다 보냅니다. 다 보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막 겁을 줍니다. 그것이 감각적인 것이 첫 번째의 괴로움이면 두 번째는 환경으로서 두려움으로서 겁을 줍니다. 겁을 줬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 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겁을 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겁주는 존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귀신이 나타나서 사방에 도깨비 춤을 추는데, 참, 거기에 홀려가지고, 아이고, 나 큰일 났다 해야 될 텐데, 그 도깨비 춤을 추는데, 참 아름다운 영화를 보듯이, 니네들 참 재주 좋구나.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겁주려는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거지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 번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우리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상황에 부처님은 끌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끌려가지 않으니까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드디어 빠삐만이, 파순이 직접 나머지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돌진을 해옵니다. 이번에는 겁줘서 안 되니까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죠? 온갖 막 독사들, 전갈들 이런 것을 막 총 공격으로 뿌려댑니다. 총 공격으로 뿌려댔을 때 부처님은 그 두려움의 상대에 대해서 그걸 직시하면서 바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참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대들도 참 괴로운 존재들이구나. 얼마나 불안하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겠는가. 그런 모든 위협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관조를 하니 그 수많은 무기들이, 온갖 독들이 전부 다 허공에서 연꽃으로 변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연꽃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향하다가 보니까 온갖 무력, 칼을 들고 오다가 그냥 그대로 와 하고 갑자기 칼을 든 그 들뜬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앙구리마라가 저 한 명만 죽이면은 내가 목적을 이룬다 해서 칼을 들고 사무나 개에 섞어라 하고서는 부처님을 쫓아왔을 때 부처님이 그대로 평안하게 돌아봤을 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밟아라 했을 때 그 미쳐 날뛰던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 자비의 마음에 사나운 힘이 그대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센 야구공도 천막에 맞으면은 헐렁헐렁해서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비폭력, 바로 자비의 마음에서 이런 폭력이 힘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빠삐만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자랑을 하죠. 마지막에는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죠. 나는 이러이러하게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지금 이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대는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대지의 여신을 불러내어서 증명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지혜가 열려서 마침내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감각적인 것. 그죠? 감각적인 것에 실체를 봤다. 이거죠. 이 좋아하는 것에 이끌린 뒤끝을 본 겁니다. 지금과 나중. 이것이 이룰 결과를 본 것.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주는 것.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일어난 두려움에 대해서 이끌려가지 않은 겁니다. 이끌림 없다 이거죠. 지금 내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온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이 변화에 내가 이끌려가면은 악마의 군대에 하고 싸우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끌려가지 않은 마음. 그대들 참 재밌게 노는구나. 그랬습니다. 나의 두려움도 이 두려움이 불안이 내 몸에서 이렇게 노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린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으로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말로 너 이래도 견딜 수 있을까? 막 숨이 가빠가지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죠? 얼굴에 열이 올라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생각의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쏟아지는 화살을 그대로 그냥 바라봅니다. 이 화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화살들, 독들, 나를 해치려는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 그럼 실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인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증세들 다 이것은 바뀌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노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바뀐다. 그래서 그대로 그 실체를 인연 덩어리를 봤을 때 바로 연꽃으로 화하여서 다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셨다는 이 설화가 말해주는 것, 바로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는 그런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바로 보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딛고서 있는 것을 바라보자. 바로 보자.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에 이끌리지 말자. 그리고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면서 관찰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불안을 진정시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부처님식 불안 진정법, 부처님식 평안 회복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에 대한 그리고 두려움을 나아가기 위한 평안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 속에서 모든 일이 생각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보람과 행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